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라. 삶은 순간의 연속이며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에 얽매이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너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삶은 변화의 연속이며 어떤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지나친 집착을 가질 필요도 없다. 탐욕은 고통의 근원이 되고 분노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너 자신에게 돌아온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며 이해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고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서 온다. 무엇을 원하든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겸손하라. 친절은 가장 큰 미덕이다. 가슴속에 반점의 무력도 없다면 집착은 이미 눈덩이가 화롯불에 녹고 얼음이 햇볕에 녹는 것과 같다. 눈앞에 한 조각의 밝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나 다른 푸른 하늘에 있고 그림자는 물결에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마음속에서 욕망이나 세속적인 집착이 사라지면 그 상태는 마치 눈이 녹아내리고 화로에 불이 꺼지며 얼음이 햇볕에 녹는 것처럼 마음속의 탁한 것들이 사라지고 맑아진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무력과 집착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흐린 것을 버리면 스스로 맑아진다. 물은 물결이 잃지 않으면 스스로 조용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저절로 밝다. 그러므로 굳이 마음을 맑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흐린 것을 버리면 스스로 맑아질 것이다. 또한 굳이 즐거움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괴로움을 버리면 저절로 즐거울 것이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하고 늘 끙끙거린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진실된 가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에게 마음 써야 할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자연히 본성이 나타난다. 마음을 쉬게 하지도 않은 채 본성만 찾는 것은 마치 물결을 헤치며 물 속에서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정갈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뜻을 정갈하게 하지도 않은 채 맑은 마음만 찾는 것은 마치 맑은 것을 찾아 헤매다가 오히려 거울 위에 먼지를 더 내려앉게 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고요하고 비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본성이 드러난다. 물결이 잔잔해야 물속의 달이 비치듯 마음도 고요해야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생각이 깨끗해야 마음이 맑아진다. 생각이 불순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마음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다.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서 마음을 밝히려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욱 혼탁하게 만든다.
대나무 울타리 아래에서 개가 짖고 달 구는 소리가 불현듯 들리니 구름 속의 세상인 듯 황홀하고, 글 읽은 방에서 매미가 울고 까마귀 떠드는 소리가 맑게 들리니 고요함 속을 천지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겠다. 대나무 울타리 사이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와 달구는 소리는 일상의 작은 파문처럼 나를 흔든다. 그러나 그 소리가 나를 산란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깨끗한 세계로 인도한다. 마치 구름 속에서만 들릴 법한 맑고도 날것의 소리들. 창문 앞에서는 매미가 울고 까마귀의 거친 울음이 뒤따른다. 그 소리들은 처음에는 혼잡해 보이지만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고요를 배운다. 고요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소리를 품은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자연의 작은 울림 속에 우리는 천지의 섭리가 내재된 고요한 균형을 본다. 그것은 바쁜 마음을 멈추고서야 들을 수 있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제멋대로 너를 깎아내리려 하는 바깥의 소리에 마음 쓰지 마라. 파리처럼 왱왱 시끄럽지만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괜한 상처만 받을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너만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의 길을 걸어라. 남에게 미덕을 나눠주는 자를 성인이라 하고 재물을 나눠주는 자를 현인이라 한다. 현을 내세워 남을 대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일이 없다. 부귀 공명에 대한 마음을 모두 놓아버려야 범속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인의와 도덕에 대한 마음을 모두 털어버려야 뒤로소 성인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 삶이란 어쩌면 내려놓는 여정인지 모른다. 처음에는 눈앞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살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 그 욕망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속세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덕과 인이라는 이름의 틀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좋은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들조차도 나를 속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뜻이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옳고 그름의 구분을 넘어 삶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경지다. 내려놓을수록 더 깊어지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속박 없이 존재할 수 있다. 사리를 탐하는 욕심이 모두 다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편견이 바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음악과 여색이 반드시 도를 가로막는 게 아니다. 총명함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울타리요, 병풍이다. 인간의 마음은 늘 무언가에 흔들리기 쉽다. 이익과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그것 자체가 마음을 해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깊이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고정된 생각과 편견이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작게 윙윙대며 우리의 잠을 깨우는 벌레처럼 우리의 평화를 조용히 갉아먹는다. 아름다운 소리와 색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결코 잘못이 아니듯 총명함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리한 지성은 때로 스스로 장벽을 세운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마음이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곤 한다. 단순하고 맑은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소음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일 것이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소심해서 마음이 변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잘 따른다. 가르침을 듣지 못한 것은 듣는 것보다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못하다. 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못하고,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다. 결국 배움의 궁극적 목적은 이것을 실천해야 함에 있다. 사랑이란 자신이라는 고독한 지옥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욕망의 억제가 불가능한 욕구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의 행복은 경박한 환락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를 능히 참아내는 데 있다. 인간에게는 행복과 부귀에 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가름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지극한 덕을 지닌 사람은 자기의 덕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덕을 들어 칭찬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각자가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각자가 마음을 아껴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말라. 각자가 마음을 스승으로 삼으면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을 것이다. 인간은 분수와 같다. 분자는 자신의 실제이며 분모는 자신에 대한 평가이다. 분모가 클수록 분수는 작아진다. 어느 정도 깊이 괴로워하느냐 하는 것이 거의 인간의 위치를 결정한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대로 머물 것이다. 상대방의 잠재 능력 그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해낼 것이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쁜 일이다. 이러한 거짓말이 특히 해로운 것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남이 거짓말을 고쳐줄 수 있지만 자기에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텅 빔의 이르름은 끝없어서 텅 빔을 지키기를 진심으로 한다. 만물은 다 함께 일어나서 각기 쓰여지는 곳으로 돌아간다. 하늘의 도는 둥글고 둥글어서 각기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무의를 하려고 하고 일 없애기를 일삼으며 즐기지 않음을 즐겨라. 크고 작은 일들을 쉽게 대함이 잦아지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쉽더라도 오히려 어렵게 대하기 때문에 고루 어려움이 없게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가장 많이 찾는, 가장 번잡한 길이 가장 속임수가 많다. 따라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들어서서 가축대처럼 앞서가는 무리를 뒤따라가는 것이다. 게다가 소문을 믿고는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전례가 많다고 해서 이성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것만큼 우리를 큰 불행에 말려들게 하는 것은 없다. 누구나 쓰러질 땐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기 마련이어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파멸의 원인이 된다. 말하자면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해롭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고약하게 살고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생각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능력 안에 있지 않은데도 말이다. 나이 들수록 대접받는 10가지 비결.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다.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집안에 칩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거지근성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이다.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섭취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이 인생을 달고 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경행록에서 말하길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아서 물이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본성이 한번 방종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물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제방을 쌓아야 하고 본성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예법을 따라야 한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는 곳에서는 참고 경계할 수 있는 곳에서는 경계하라.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 어리석음과 혼탁함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모두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불을 더하지 말고
그저 귀에 스쳐가는 바람으로 여겨라. 집집마다 길고 짧음이 있고 세상 어디에서나 온기와 냉기가 동일하다. 시비에는 실상이 없으니 결국 모두가 험으로 돌아간다. 자장이 길을 떠나며 공자께 작별을 고하며 말하길, 제 몸을 닦는데 도움이 될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100가지 행실의 근본은 참음이 가장 으뜸이다. 자장이 묻길, 어찌하여 참음이 가장 으뜸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무사하고, 제후가 참으면 큰 일을 이루며,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를 높이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유해지며,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함께하고, 친구가 참으면 명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다. 자장이 묻길,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천자가 참지 못하면 나라가 텅 비게 되고, 제후가 참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잃게 되며, 관리가 참지 못하면 형벌을 받게 되고, 형제가 참지 못하면 서로 떨어져 살게 되며,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친구가 참지 못하면 정이 멀어지며, 자신이 참지 못하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장이 말하길, 좋습니다. 좋습니다. 참기는 어려운 것이며,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경행록에서 말하길, 자신을 굽히는 자는 중요한 자리에 처할 수 있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욕하거든 선한 자는 절대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렴하고 한가하며, 욕하는 자는 입이 뜨거워 끓게 된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으면 다시 자신의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욕을 듣더라도 일부러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마치 불이 허공을 태우는 것 같아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꺼질 것이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내가 아무리 입술과 혀를 뒤집어 말해도 소용없다. 모든 일에 사람의 정을 남겨두면 후일에 다시 만나기 좋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물과 같아서 한번 기울어지면 되돌릴 수 없듯이 본성이 방종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물을 다스리려면 제방을 쌓아야 하듯이 본성을 다스리려면 예법을 지켜야 한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 하고, 경계할 수 있을 때 경계해야 한다.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 어리석고 탁한 자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모두 이치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불을 더하지 말고 그냥 귀로 흘려라. 길고 짧은 것은 집집마다 있고, 더운 것과 차가운 것은 어디에나 있다. 시비는 실체가 없어서 결국 모두 허무해진다. 공자는 인내가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천자가 인내하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인내하면 그 위대함을 이루며, 관리가 인내하면 그 지위를 높이고, 형제가 인내하면 가문이 부귀해지며, 부부가 인내하면 일생을 함께하고, 친구가 인내하면 명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자신이 인내하면 재앙이 없다. 반대로 인내하지 않으면 나라는 공허해지고, 몸을 잃으며, 형벌을 받고, 각자 흩어지며,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정이 멀어지며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을 굽히는 자는 높은 자리에 처할 수 있고, 승부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난다. 악인이 선한 자를 욕하거든 선한 자는 절대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하며 욕하는 자는 입이 뜨겁게 끓는다. 마치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으면 다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내가 만약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귀머거리인 척하고 말하지 말라. 마치 불이 허공을 태우면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너의 입술을 뒤집어 말해도 소용없다. 모든 일에 사람의 정을 남기면 나중에 다시 만나기 좋을 것이다. 가지고 있는 돈은 자유에 대한 수단이고 필요로 하는 돈은 예속에 대한 수단이다. 신앙과 미신은 다르다. 신앙심이 견고한 나머지 미신을 믿게까지 된다면 그것은 신앙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고독 속에서 혼자 서는 인간이다. 정말 권력의 유일한 이점은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값어치가 있는 일을 달성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열심히 일해라. 창조하려고 해라. 그리고 상식을 공부해라.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의 소중함은 당신의 본질에 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잃을 수 없다. 먼저 겸손한 태도를 보여라.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화자찬과는 반대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니라. 사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사리를 깨닫되 남의 말에 의하여 깨닫는 사람은 깨닫기는 하지만 도리어 미혹이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 분명히 아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남의 설명을 듣고 사리를 깨닫는 사람은 남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깨달아 이해하지만 남의 설명이 없으면 곧 헷갈린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힘으로 연구하여 깨달은 사람은 남의 설명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항상 똑똑히 알고 있게 된다. 또 흥취를 단지 외부로부터 얻는 사람은 외부의 작용이 있으면 흥이 생기고 외부의 작용이 닿으면 금세 소멸한다. 외부 의존은 스스로 얻어서 항상 도를 즐겨 마음이 편안하고 유족함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컨대 연애 자리에 아름다운 사람과 재주꾼을 모아놓고 아름다운 노래, 미묘한 춤으로 한바탕 희극을 연출하면 주응이 일어나고 아리따운 정이 깊어져 마냥 즐겁기만 하다가도 가무가 그치고 술이 깨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쓸쓸한 정경이 스며오면 조금 전에 흥이 연기처럼 가라앉고 재처럼 식어서 오히려 처량한 느낌만 들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작용에 의한 흥은 득실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성냄이 심하면 특히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사역되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 것이며, 음식을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막고, 새벽에 성내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
타인의 은혜와 도움에 도취하지 말라. 은혜 속에도 이로 인해 해가 되는 일이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사랑과 은혜가 한창 무르익어 마음이 한껏 기쁠 때에 일찌감치 머리를 돌려 은혜 받는 것을 그만두고 이왕 쌓은 교분을 보존하도록 하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마음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성공을 얻기까지는 절대로 하던 일에서 손을 떼지 말라. 마음은 머물러 쉴 줄 모르고 또한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며 세상 일에 함부로 들떠 헤매면 바른 지혜를 이룰 수 없다. 마음은 고요히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화의 끝이 없나니 이 이치 깨달은 현명한 사람은 악을 돌이켜 복을 만든다. 비밀스런 계책, 괴상한 습속, 이상한 행동, 기괴한 재주.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재앙의 시가 된다. 다만 하나의 평범한 덕행만이 혼돈을 완전히 하여 화평을 부르리라.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지닌 마음, 이것이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힘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조상이 남겨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 누리는 모든 것이니 그 쌓기 위해 어려웠음을 명심하라. 자손에게 줄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그것이니 그 기울어지기 쉬움을 염려하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은 조상의 오랜 노력과 희생 덕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복은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후손을 위해 더 나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라. 평민이라도 기꺼이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면 벼슬 없는 재상이 되고 고관대작도 권세에 탐닉하고 은총을 판다면 마침내 벼슬 있는 거지가 된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지위와 역할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이 아무런 지위 없이도 진심을 담아 덕을 쌓고 베품을 실천하면 그는 이미 마음의 관직을 가진 것과 다름없다. 반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권력을 탐하는 이는 그 지위가 허울에 불과하다. 관직이라는 외피 속에 감춰진 허기는 결국 그를 거지처럼 만든다.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바랄 마음이 없지만 하늘은 그 무심함에서 마음을 들여다보아 복을 준다. 반면 교활한 사람은 화를 피하려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마음에서 혼을 빼앗아간다. 이를 보면 하늘의 기묘함이 가장 신비로우니 인간의 지혜와 교활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직한 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을 뿐 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은 그 무심함 속에서 진정한 마음을 읽어내어 그에게 복을 내린다. 반면 교활한 이는 화를 피하고자 기지와 술수를 부리지만 하늘은 그 속셈을 간파하고 오히려 그의 혼을 앗아간다. 결국 하늘의 섭리는 인간의 기교를 초월한다. 독서만큼 값이 싸면서도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마음은 선을 베푸는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 번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마음에 독한 생각 버리지 않으면 욕심이 뒤따라 쫓아다닌다.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인덕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짐에 이르느니라. 이 인생이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교훈의 연속이다.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너보다 강하거나 약했다. 그가 너보다 약했으면 그를 용서하고, 그가 너보다 강했으면 너 자신을 용서하라.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 행복을 찾는 일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여행은 그 어떤 활동보다 그 일을 풍부하게 드러내준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친구를 비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친구를 칭찬할 때는 모두의 앞에서 하라. 이 인생의 거의 모든 불행은 자기에 관한 일을 잘못 생각해서 생긴다. 이를 건전하게 판단하는 것은 행복의 첫걸음이다. 덕이 높은 자는 덕을 행한다는 생각 없이도 덕을 행하고, 비천한 자는 일부러 덕을 행한다.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멀어져야 한다. 군자는 말은 느리고 능숙하지 못해도 실행은 민첩해야 한다. 이것이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괜찮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사람 아래에 있는 자는 땅의 흙과 같은 것이다. 누구나 땅의 흙은 낮고 천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곳을 파면 물이 솟고 밭을 갈면 오곡이 익는다. 초목은 번식하고 금수는 집지어 자란다. 하류의 물이 크게 되는 것처럼 낮기 때문에 자기를 크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명예는 무리의 파문과 같으니 결국은 무로 끝난다. 죽음은 내가 없는 내 삶의 연속이다.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유익한 즐거움이 세 가지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세 가지 있다. 예악의 절도를 맞추기를 즐거워하고, 남의 좋은 점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은 법 많이 갖기를 즐거워하면 유익하다. 교만하게 구는 데서 오는 악을 즐거워하고, 절제 없이 쏘다니는 것을 즐거워하고, 놀이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해롭다. 무릇 물건을 볼 때 의심이 생겨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곧 바깥 물건을 분명하게 볼 수 없다.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곧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수 없다. 어둠 속을 가는 사람이 가로놓인 바위를 보고서 엎드려 있는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무숲을 보고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둠이 눈의 밝음을 가리기 때문이다. 술 취한 사람이 100발자국의 큰 수로를 걷고서는 반 발자국의 도랑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숙이고 성문을 나와서는 조그만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술이 정신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눈을 손으로 누르고 물건을 보면 한 개가 두 개처럼 보이고, 귀를 막고 소리를 들으면 조용한 소리가 시끄러운 듯이 들리는 것은 형세가 감각기관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만약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면 조만간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게 될 것이다. 이론은 가능한 간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하면 안 된다. 돈은 모든 것을 사지만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라. 삶은 순간의 연속이며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에 얽매이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너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삶은 변화의 연속이며 어떤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지나친 집착을 가질 필요도 없다. 탐욕은 고통의 근원이 되고 분노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너 자신에게 돌아온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며 이해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고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서 온다. 무엇을 원하든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겸손하라. 친절은 가장 큰 미덕이다. 가슴속에 반점의 무력도 없다면 집착은 이미 눈덩이가 화롯불에 녹고 얼음이 햇볕에 녹는 것과 같다. 눈앞에 한 조각의 밝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나 다른 푸른 하늘에 있고 그림자는 물결에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마음속에서 욕망이나 세속적인 집착이 사라지면 그 상태는 마치 눈이 녹아내리고 화로에 불이 꺼지며 얼음이 햇볕에 녹는 것처럼 마음속의 탁한 것들이 사라지고 맑아진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무력과 집착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흐린 것을 버리면 스스로 맑아진다. 물은 물결이 일지 않으면 스스로 조용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저절로 밝다. 그러므로 굳이 마음을 맑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흐린 것을 버리면 스스로 맑아질 것이다. 또한 굳이 즐거움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괴로움을 버리면 저절로 즐거울 것이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하고 늘 끙끙거린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진실된 가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에게 마음 써야 할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자연히 본성이 나타난다. 마음을 쉬게 하지도 않은 채 본성만 찾는 것은 마치 물결을 헤치며 물 속에서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정갈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뜻을 정갈하게 하지도 않은 채 맑은 마음만 찾는 것은 마치 맑은 것을 찾아 헤매다가 오히려 거울 위에 먼지를 더 내려앉게 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고요하고 비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본성이 드러난다. 물결이 잔잔해야 물속의 달이 비치듯 마음도 고요해야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생각이 깨끗해야 마음이 맑아진다. 생각이 불순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마음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다.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서 마음을 밝히려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욱 혼탁하게 만든다. 대나무 울타리 아래에서 개가 짖고 달 구는 소리가 불현듯 들리니 구름 속의 세상인 듯 황홀하고, 글 읽은 방에서 매미가 울고 까마귀 떠드는 소리가 맑게 들리니 고요함 속을 천지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겠다. 대나무 울타리 사이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달 구는 소리는 일상의 작은 파문처럼 나를 흔든다. 그러나 그 소리가 나를 산란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깨끗한 세계로 인도한다. 마치 구름 속에서만 들릴 법한 맑고도 날것의 소리들. 창문 앞에서는 매미가 울고 까마귀의 거친 울음이 뒤따른다. 그 소리들은 처음에는 혼잡해 보이지만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고요를 배운다. 고요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소리를 품은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자연의 작은 울림 속에 우리는 천지의 섭리가 내재된 고요한 균형을 본다. 그것은 바쁜 마음을 멈추고서야 들을 수 있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제멋대로 너를 깎아내리려 하는 바깥의 소리에 마음 쓰지 마라. 파리처럼 왱왱 시끄럽지만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괜한 상처만 받을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너만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의 길을 걸어라. 남에게 미덕을 나눠주는 자를 성인이라 하고 재물을 나눠주는 자를 현인이라 한다. 현을 내세워 남을 대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일이 없다. 부귀 공명에 대한 마음을 모두 놓아버려야 범속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인의와 도덕에 대한 마음을 모두 털어버려야 비로소 성인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 삶이란 어쩌면 내려놓는 여정인지 모른다. 처음에는 눈앞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살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 그 욕망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속세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덕과 인이라는 이름의 틀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좋은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들조차도 나를 속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뜻이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옳고 그름의 구분을 넘어 삶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경지다.
내려놓을수록 더 깊어지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속박없이 존재할 수 있다. 사리를 탐하는 욕심이 모두 다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편견이 바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음악과 여색이 반드시 도를 가로막는 게 아니다. 총명함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울타리요, 병풍이다. 인간의 마음은 늘 무언가에 흔들리기 쉽다. 이익과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그것 자체가 마음을 해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깊이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고정된 생각과 편견이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작게 윙윙대며 우리의 잠을 깨우는 벌레처럼 우리의 평화를 조용히 갉아먹는다. 아름다운 소리와 색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결코 잘못이 아니듯 총명함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리한 지성은 때로 스스로 장벽을 세운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마음이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곤 한다. 단순하고 맑은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소음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일 것이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소심해서 마음이 변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잘 따른다. 가르침을 듣지 못한 것은 듣는 것보다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못하다. 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못하고,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다. 결국 배움의 궁극적 목적은 이것을 실천해야 함에 있다. 사랑이란 자신이라는 고독한 지옥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욕망의 억제가 불가능한 욕구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의 행복은 경박한 환락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를 능히 참아내는 데 있다. 인간에게는 행복과 부귀에 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가름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지극한 덕을 지닌 사람은 자기의 덕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덕을 들어 칭찬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각자가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각자가 마음을 아껴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말라. 각자가 마음을 스승으로 삼으면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을 것이다. 인간은 분수와 같다. 분자는 자신의 실제이며 분모는 자신에 대한 평가이다. 분모가 클수록 분수는 작아진다. 어느 정도 깊이 괴로워하느냐 하는 것이 거의 인간의 위치를 결정한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대로 머물 것이다. 상대방의 잠재 능력 그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해낼 것이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쁜 일이다. 이러한 거짓말이 특히 해로운 것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남이 거짓말을 고쳐줄 수 있지만 자기에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텅 빔의 이르름은 끝없어서 텅 빔을 지키기를 진심으로 한다. 만물은 다 함께 일어나서 각기 쓰여지는 곳으로 돌아간다. 하늘의 도는 둥글고 둥글어서 각기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무의를 하려고 하고 일 없애기를 일삼으며 즐기지 않음을 즐겨라. 크고 작은 일들을 쉽게 대함이 잦아지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쉽더라도 오히려 어렵게 대하기 때문에 고로 어려움이 없게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가장 많이 찾는, 가장 번잡한 길이 가장 속임수가 많다. 따라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들어서서 가축대처럼 앞서가는 무리를 뒤따라가는 것이다. 게다가 소문을 믿고는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전례가 많다고 해서 이성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것만큼 우리를 큰 불행에 말려들게 하는 것은 없다. 누구나 쓰러질 땐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기 마련이어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파멸의 원인이 된다. 말하자면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해롭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고약하게 살고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생각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능력 안에 있지 않은데도 말이다. 나이 들수록 대접받는 10가지 비결.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다.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집안에 칩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거지근성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이다.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섭취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가문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이 인생을 달고 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 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경행록에서 말하길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아서 물이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본성이 한번 방종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물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제방을 쌓아야 하고 본성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예법을 따라야 한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는 곳에서는 참고 경계할 수 있는 곳에서는 경계하라.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 어리석음과 혼탁함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모두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불을 더하지 말고 그저 귀에 스쳐가는 바람으로 여겨라. 집집마다 길고 짧음이 있고 세상 어디에서나 온기와 냉기가 동일하다. 시비에는 실상이 없으니 결국 모두가 험으로 돌아간다. 자장이 길을 떠나며 공자께 작별을 고하며 말하길 제 몸을 닦는데 도움이 될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100가지 행실의 근본은 참음이 가장 으뜸이다. 자장이 묻길 어찌하여 참음이 가장 으뜸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무사하고 제후가 참으면 큰 일을 이루며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를 높이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유해지며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함께하고 친구가 참으면 명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다. 자장이 묻길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천자가 참지 못하면 나라가 텅 비게 되고 제후가 참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잃게 되며 관리가 참지 못하면 형벌을 받게 되고 형제가 참지 못하면 서로 떨어져 살게 되며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친구가 참지 못하면 정이 멀어지며 자신이 참지 못하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장이 말하길 좋습니다. 좋습니다. 참기는 어려운 것이며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경행록에서 말하길 자신을 굽히는 자는 중요한 자리에 처할 수 있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욕하거든 선한 자는 절대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렴하고 한가하며 욕하는 자는 입이 뜨거워 끓게 된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으면 다시 자신의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욕을 듣더라도 일부러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마치 불이 허공을 태우는 것 같아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꺼질 것이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내가 아무리 입술과 혀를 뒤집어 말해도 소용없다. 모든 일에 사람의 정을 남겨두면 후일에 다시 만나기 좋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물과 같아서 한번 기울어지면 되돌릴 수 없듯이 본성이 방종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물을 다스리려면 제방을 쌓아야 하듯이
본성을 다스리려면 예법을 지켜야 한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 하고 경계할 수 있을 때 경계해야 한다.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 어리석고 탁한 자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모두 이치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불을 더하지 말고 그냥 귀로 흘려라. 길고 짧은 것은 집집마다 있고 더운 것과 차가운 것은 어디에나 있다. 시비는 실체가 없어서 결국 모두 허무해진다. 공자는 인내가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천자가 인내하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인내하면 그 위대함을 이루며, 관리가 인내하면 그 지위를 높이고, 형제가 인내하면 가문이 부귀해지며, 부부가 인내하면 일생을 함께하고, 친구가 인내하면 명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자신이 인내하면 재앙이 없다. 반대로 인내하지 않으면 나라는 공허해지고, 몸을 잃으며, 형벌을 받고, 각자 흩어지며,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정이 멀어지며,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을 굽히는 자는 높은 자리에 처할 수 있고, 승부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난다. 악인이 선한 자를 욕하거든 선한 자는 절대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하며 욕하는 자는 입이 뜨겁게 끓는다. 마치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으면 다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내가 만약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귀머거리인 척하고 말하지 말라. 마치 불이 허공을 태우면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너의 입술을 뒤집어 말해도 소용없다. 모든 일에 사람의 정을 남기면 나중에 다시 만나기 좋을 것이다. 가지고 있는 돈은 자유에 대한 수단이고 필요로 하는 돈은 예속에 대한 수단이다. 신앙과 미신은 다르다. 신앙심이 견고한 나머지 미신을 믿게까지 된다면 그것은 신앙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고독 속에서 혼자 서는 인간이다. 정말 권력의 유일한 이점은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값어치가 있는 일을 달성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열심히 일해라. 창조하려고 해라. 그리고 상식을 공부해라.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의 소중함은 당신의 본질에 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잃을 수 없다. 먼저 겸손한 태도를 보여라.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화자찬과는 반대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니라. 사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사리를 깨닫되 남의 말에 의하여 깨닫는 사람은 깨닫기는 하지만 도리어 미혹이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 분명히 아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남의 설명을 듣고 사리를 깨닫는 사람은 남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깨달아 이해하지만 남의 설명이 없으면 곧 헷갈린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힘으로 연구하여 깨달은 사람은 남의 설명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항상 똑똑히 알고 있게 된다.
또 흥취를 단지 외부로부터 얻는 사람은 외부의 작용이 있으면 흥이 생기고 외부의 작용이 닿으면 금세 소멸한다. 외부 의존은 스스로 얻어서 항상 도를 즐겨 마음이 편안하고 유족함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컨대 연애 자리에 아름다운 사람과 제주꾼을 모아놓고 아름다운 노래, 미묘한 춤으로 한바탕 희극을 연출하면 중이 일어나고 아리따운 정이 깊어져 마냥 즐겁기만 하다가도 가무가 그치고 술이 깨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쓸쓸한 정경이 스며오면 조금 전에 흥이 연기처럼 가라앉고 재처럼 식어서 오히려 처량한 느낌만 들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작용에 의한 흥은 득실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성냄이 심하면 특히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사역되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 것이며, 음식을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막고, 새벽에 성내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 타인의 은혜와 도움에 도취하지 말라. 은혜 속에도 이로 인해 해가 되는 일이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사랑과 은혜가 한창 무르익어 마음이 한껏 기쁠 때에 일찌감치 머리를 돌려 은혜 받는 것을 그만두고 이왕 쌓은 교분을 보존하도록 하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마음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성공을 얻기까지는 절대로 하던 일에서 손을 떼지 말라. 마음은 머물러 쉴 줄 모르고 또한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며 세상 일에 함부로 들떠 헤매면 바른 지혜를 이룰 수 없다. 마음은 고요히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화의 끝이 없나니 이 이치 깨달은 현명한 사람은 악을 돌이켜 복을 만든다. 비밀스런 계책, 괴상한 습속, 이상한 행동, 기괴한 재주.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재앙의 시가 된다. 다만 하나의 평범한 덕행만이 혼돈을 완전히 하여 화평을 부르리라.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지닌 마음, 이것이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힘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조상이 남겨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 누리는 모든 것이니 그 쌓기 위해 어려웠음을 명심하라. 자손에게 줄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그것이니 그 기울어지기 쉬움을 염려하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은 조상의 오랜 노력과 희생 덕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복은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후손을 위해 더 나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라. 평민이라도 기꺼이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면 벼슬 없는 재상이 되고, 고관대작도 권세에 탐닉하고 은총을 판다면 마침내 벼슬 있는 거지가 된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지위와 역할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이 아무런 지위 없이도 진심을 담아 덕을 쌓고 베품을 실천하면 그는 이미 마음의 관직을 가진 것과 다름없다. 반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권력을 탐하는 이는 그 지위가 허울에 불과하다. 관직이라는 외피 속에 감춰진 허기는
결국 그를 거지처럼 만든다.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바랄 마음이 없지만 하늘은 그 무심함에서 마음을 들여다보아 복을 준다. 반면 교활한 사람은 화를 피하려 애쓰지만 하늘은 그 애쓰는 마음에서 혼을 빼앗아간다. 이를 보면 하늘의 기묘함이 가장 신비로우니 인간의 지혜와 교활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직한 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을 뿐 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은 그 무심함 속에서 진정한 마음을 읽어내어 그에게 복을 내린다. 반면 교활한 이는 화를 피하고자 기지와 술수를 부리지만 하늘은 그 속셈을 간파하고 오히려 그의 혼을 앗아간다. 결국 하늘의 섭리는 인간의 기교를 초월한다. 독서만큼 값이 싸면서도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마음은 선을 베푸는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 번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마음에 독한 생각 버리지 않으면 욕심이 뒤따라 쫓아다닌다.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인덕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짐에 이르느니라. 이 인생이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교훈의 연속이다.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너보다 강하거나 약했다. 그가 너보다 약했으면 그를 용서하고 그가 너보다 강했으면 너 자신을 용서하라.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 행복을 찾는 일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여행은 그 어떤 활동보다 그 일을 풍부하게 드러내준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친구를 비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친구를 칭찬할 때는 모두의 앞에서 하라. 이 인생의 거의 모든 불행은 자기에 관한 일을 잘못 생각해서 생긴다. 이를 건전하게 판단하는 것은 행복의 첫걸음이다. 덕이 높은 자는 덕을 행한다는 생각 없이도 덕을 행하고 비천한 자는 일부러 덕을 행한다.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멀어져야 한다. 군자는 말은 느리고 능숙하지 못해도 실행은 민첩해야 한다. 이것이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괜찮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사람 아래에 있는 자는 땅의 흙과 같은 것이다. 누구나 땅의 흙은 낮고 천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곳을 파면 물이 솟고 밭을 갈면 오곡이 익는다. 초목은 번식하고 금수는 집지어 자란다. 하류의 물이 크게 되는 것처럼 낮기 때문에 자기를 크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명예는 무리의 파문과 같으니 결국은 무로 끝난다. 죽음은 내가 없는 내 삶의 연속이다.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유익한 즐거움이 세 가지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세 가지 있다. 예악의 절도를 맞추기를 즐거워하고 남의 좋은 점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은 법 많이 갖기를 즐거워하면 유익하다. 교만하게 구는 데서 오는 악을 즐거워하고 절제 없이 쏘다니는 것을 즐거워하고 놀이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해롭다. 무릇 물건을 볼 때 의심이 생겨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곧 바깥 물건을 분명하게 볼 수 없다.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곧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수 없다. 어둠 속을 가는 사람이 가로놓인 바위를 보고서 엎드려 있는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무숲을 보고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둠이 눈의 밝음을 가리기 때문이다. 술 취한 사람이 100발자국의 큰 수로를 걷고서는 반 발자국의 도랑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숙이고 성문을 나와서는 조그만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술이 정신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눈을 손으로 누르고 물건을 보면 한 개가 두 개처럼 보이고 귀를 막고 소리를 들으면 조용한 소리가 시끄러운 듯이 들리는 것은 형세가 감각기관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만약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면 조만간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게 될 것이다. 이론은 가능한 간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하면 안 된다. 돈은 모든 것을 사지만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